네, 46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린 것이죠. 어,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야곱에게 신앙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항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셨어요. 이제 그 땅이 아비멜렉 왕이 있었던 그랄 땅이었죠. 이삭도 이제 야곱도 이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항상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제 그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주저했었고 어, 이것이 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늙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거. 어, 이게 사명이 아니었다면은 가나안 땅의 흉년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데 애굽으로 갔겠죠. 애굽의 곡식만 얻어오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갔겠죠. 애굽으로 가야 또 곡식을 받으러 뭐 가기에도 더 편리하고 뭐 안 갈 이유가 없었겠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가 어쨌든 그 굉장히 신중해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 거의 경계선이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새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린 것 같지 않고요. 부엘세바에 조금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결국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지만 결국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야곱도 자신이 신앙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결국은 그 열매를 본 것이죠. 진작에 내려갔으면은 때가 안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거슬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정말 기구하고도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지금 다 밝혀준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겠죠. 그 마지막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에 때로는 뭐 내가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으려면은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어, 정말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인내 끝에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야곱이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남는 게 믿음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 너 잘했다. 근데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잘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들 다 이룰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 믿음의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이 큐티 해설을 하면서 이 얘기를 제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 그럼 우리는 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뭐냐고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거의 숨 쉬는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숨만 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숨 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명이 숨 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고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명령이 뭐냐고요.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명령이거든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명령처럼요. 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시고 또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너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어, 감길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래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자를 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깐 쉬어가고 천천히 간다 해도 우리 목표는 항상 바라봐야 돼요. 목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달려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쉴 때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목표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겠죠. 야곱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사명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위로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의 행동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진짜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결국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 떠났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습니다. 이 수레는 정말 바로가 야곱의 식구들을 국빈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그 6절 이후부터는 야곱의 족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손자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조금 뭐 몇 가지 좀 보면 좋은 것이 이제 10절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거 정말 그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를 볼 때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야곱 본인도 이제 레아와 라헬 이제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란 땅에 간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인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을 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야곱도 시므온을 책망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시므온이 레위와 더불어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데 주동자이기도 했고요. 분명히 기술돼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팔고 죽이고자 하는데 시므온이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 루우벤은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 다음이 시므온이었잖아요. 아마도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는데 많이 많이 주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므온이 어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시므온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베냐민을 보호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은 또 유다가 보였거든요. 시몬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좀 나오지만 어, 야곱이 28절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어, 이제 정식으로 자신들을 고센 땅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는 거. 이것은 이제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어, 하는 이제 족장으로서 야곱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정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오피셜한 자리에 야곱이 장자인 루벤, 둘째인 시므온을 보내지 않고 유다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유다가 넷째이지만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이미 유다가 요셉 앞에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이 전전장에서 유다가 어, 변호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이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유다가 이미 장자가 됐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속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혈통으로 하나님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이 족보에서 좀 볼만한 게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은 사실은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셉의 아들들이어서 족보를 기술하는 차원에서 요셉의 아들들도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의 자손이 나중에 어, 굉장히 이제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아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센 땅을 요청했고 이제 고센 땅 요셉이 이미 준비한 땅이니까 요셉이 이미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센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고센 땅이 왜 요셉이 신중하게 고른 땅이었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둘이 많이 웁니다.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우는 그 울음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믿음이 열매를 본 순간이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믿음이 열매를 본 순간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결국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게 됐고 하나님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어요. 형들을 봤을 때만큼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열매를 봤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봐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보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순간은 믿음의 열매를 보는 때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가나안은 떠날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 왔더니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본 거예요. 이것이 또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간증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적 기준, 윤리적인 기준, 가치관들, 특히 가정, 생명, 성적인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기준들이 이 땅에 실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정해 놓으신 이런 기준들이 이 땅에 실현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은 이 땅에 항상 법과 제도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문화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문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과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문화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세속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때인데요. 크리스찬이 이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 우리는 절대 어, 네,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정말 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이 뭘까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동성 정보에 휘둘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이념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미 정치인들이 진행하고 했었던 정책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이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까지 발의해 왔느냐를 우리가
그건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요. 그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생명, 성적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 법과 제도들을 자꾸 발의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뭔가 우리가 국민으로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가치관들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충돌하는 철학들이 있다고요. 이 철학들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과 이데올로기, 기독교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런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그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아, 이 철학이 사회에 구현되는 형태인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좀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어,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